매주 성도는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매주일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한 주 동안 살아갑니다. 한 주 동안 이제는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승리한 삶을 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구별되려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성소에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서 교제를 하여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지성소의 교제를 함으로 해서 구별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을 했던 그 휘장을 찢음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성소에서 교제하는 예배, 그 예배가 구별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런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구별된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별된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구별되어야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산 제물로 몸을 드려야 합니다.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분되었다는 뜻입니다. 소의 발굽이 서로 구분이 된 것처럼 구별된 몸의 행동을 하여야 구별된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별된 몸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별된 몸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몸의 행동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동과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몸의 행동과 세상에서 말하는 행동이 구별이 될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동기가 되어서 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몸에서 나타난 동기라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야 몸이 구분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몸을 훈련시켜서 열심히 몸을 바라는 것을 절제해서 이런 금욕이나 어떤 몸이 원하는 것을 멈춤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몸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의 정욕, 내가 육신의 노력으로 영적인 성과를 얻으려는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몸이 노력하는 것, 몸이 노력해서 육신의 성과를 얻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이는 것은 다 갖고 싶어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그 욕심으로 내게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열심히 내가 종교 생활을 해서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이름을 널리 날리고 싶어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이름을 날려서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을 보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자기 이름을 아무리 날려도 영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몸의 행동을 버려야 구분된 몸이 됩니다.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자기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기 돌봄이라는 것은 셀프 케어라고 합니다. 육신의 돌봄이 있어야, 육신을 돌봐야 육신의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려면 자기를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돌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파라독스 혹은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려면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육신을 돌봐야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사랑하는 것,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육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네 몸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이 충분히 돌볼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몸을 충분히 돌보게 되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돌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부인을 하게 됩니다. 몸이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몸을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을 돌보려고 하면은 몸의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 몸의 신호라는 것은 감정의 신호를 말합니다. 감정의 메시지를 돌봐야 몸을 돌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 어떤 신학자는 자기 몸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영은 거룩하고 몸은 더럽다는 이분서를 기점으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과 몸이 다 주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에들 알버그 칼후는 영성훈련 핸드북에서 예수님 먼저, 이웃은 그 다음, 자신은 맨 나중
이라는 말을 합성해서 만든 조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J는 Jesus first, O는 others second, Y는 yourself last라는 그 미국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단어를 합성해서 조이라는 단어를 만든 단체들이 미국에 흥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학자는 이 조이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칫하면 자기가 무가치하다라는 생각으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 몸을 망가뜨리게 되고, 몸이 망가뜨리게 되면은 우리 영도 같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말하는 감정의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망가지면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합니다. 몸이 망가지면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라는 감정에 휩싸여서 평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몸이 망가지면은 분별 없이 감정이 밖으로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감정을 거침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을 했을 때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감정, 베드로의 감정들을 거침없이 표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몸에 나쁜 것들은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 중독, 음식 중독, 일에 대한 강박증들은 몸에 나쁜 것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감정의 적신호들을 관찰하고 돌봐야 우리가 구별된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또 구별된 몸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세상과 구별된 자기 행동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따른 자기 행동 규칙이 있어서 행동할 때에 몸이 구별되어집니다. 이때 빠질 수 있는 미혹의 함정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자기 규칙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규칙을 행하게 되면 자기를 높이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몸을 구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따라 행동을 해야 몸이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구별된 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몸이 말하는 감정의 메시지를 돌보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말씀에 따라서 만든 자기 규칙에 따라서 그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행동하게 되면 몸으로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몸으로 구별된 예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변화를 말합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를 말합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본질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쉼을 누려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쉼이 없으면은 예전의 옛 생각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쉼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쉼이란 안식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이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함이 된다. 우리가 거룩함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으면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있으면 이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리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의지를 말합니다. 평강으로 의지를 다스리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평강으로 의지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으로 나의 의지를 다스리면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시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구별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쉼이 있어야 평강으로 마음의 의지를 다스려서 마음을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평강으로 이 마음의 의지를 다스리려면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안식을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어야 평강으로 나의 의지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평강으로 나의 의지를 다스리게 되면 생각을 새롭게 해서 구분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쉼을 얻으려면 최선을 다하는 일과 일상적인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일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일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최선을 다하는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이 일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면 그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주는 감정의 메시지를 관찰하고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이 돌본다는 것은 쉼을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뜻은 내가 행동하는 행동 규칙에 육신의 의지로 행동 규칙을 통해서 행동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행동 규칙을 행하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안식,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의지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야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고 그 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경험하게 되면 평강이 채워지고, 평강이 채워지면 마음의 의지를 다스려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서 구별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 모두 구별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별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온전한 뜻인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뜻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예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섬기는 은사를 받았으면 섬김을 지속적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를 받았고 그 위로를 지속적으로 해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은 은사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받은 은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일러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게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들을 생각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과거를 생각하고 살펴보면은 받은 분량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말씀은 거꾸로 과거를 생각해서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사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행동을 생각하고 나의 행동의 결과를
깊이 살펴보고 거기에서 배운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라는 것은 과거의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배운 것, 그 배운 것이 하나님의 은사이고, 그 하나님의 은사대로 행동하고 또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구별되고 생각이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이 구별되면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개인이 구분된 몸, 구분된 생각, 구분된 하나님의 분별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별된 예배를 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돌린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비추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받아서 또 영광스러운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사는 푸른 초장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